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사사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한 주 휴강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 동안에도 잘 지내시고 또 사사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 하시면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살아보시도록 노력만 하셔도 내용은 다 까먹어도 그 노력만 하셨다 해도 이 성경 공부가 성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정원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어디 방문한 집사님 댁 정원이었는데요. 정원이 예뻐서 오늘은 여기서 두런두런 같이 또 성경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 분위기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같이 이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배경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머리에만 잔뜩 집어넣는 공부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사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 우리 그것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시간을 건너뛰어서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웠지만 중요한 내용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여자 사사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를 세웠던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요. 여자는 사실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건이 되지 않는 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이자 여자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만큼 사용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중에서 왜 하나님이 찾고 찾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용할 만한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드보라와 함께 사용되었던 바락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함께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온니엘도 85세나 되는 노인이었고 에훗도 왼손잡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왼손잡이, 더군다나 장애가 있었던 사람. 삼갈도 겨우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일을 행했던 사람. 그리고 드보라도 여자. 이 모든 것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사가 위대하고 사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장치 하나가 바로 여자 사사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정리할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는 못했는데 창세기 4장을 뛰어넘어 이제 오늘 배울 6장 전에 5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드보라의 찬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드보라의 찬양시가 거기 들어가 있을까? 보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여튼 승리를 축하하는 드보라의 시구나 하는 것 정도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가 이렇게 한 장을 길게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드보라의 찬양시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를 이제 진행해 가면서 약간의 전환점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사사들을 쭉 보면 온니엘 85세 나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마치 사사들의 기준과도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사사였습니다. 에훗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보여주셨지요. 삼갈 비록 짧은 한 절의 이야기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드보라 여자였지만 어떤 남자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사람이지요. 모두 이 사사들의 이 사용되었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그나마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앞에 4명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기드온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표현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좀 못난 부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앞에 4사사는 시대가 악하긴 했지만 이 사사들은 그래도 좀 사사다운 면들을 볼 수 있었던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여질 사사들은 그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전환점을 이룰 때에 이 드보라의 찬양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이 이어지는 그 연결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볼 텐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 7장, 8장 뒤에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4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2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서 6장의 내용을 가지고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사이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지요? 자, 사사기는 4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클, 이 구조를 가지고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고, 두 번째는 징계받고, 세 번째는 부르짖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이클, 범죄하고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5장 맨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죽고 나서 4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평화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4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실은 40년 동안의 악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것이지요. 그 40년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할 때 이 악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목전이란 의미는 계속해서 살펴봤죠. 온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고 악을 행했다. 근데 이 악이라고 할 때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그 악이라고 딱 지칭하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라는 게 무슨 악이었겠습니까? 예, 앞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왔던 악,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지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자, 1절 후반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도구로서 무엇이 사용되었느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그럼 어떤 족속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디안은 그 연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이스라엘의 친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얽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였던 그두라, 사라 말고 후처였던 또 그두라를 뒀죠. 그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이 아들의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 되는 것이죠. 또 보면 요셉을 판 상인이 미디안 상인이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저주도 퍼붓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란 가운데 행하기도 하지요. 그때에 같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했던 족속이 누구였냐?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죠.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하시고 거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멸당하다시피 한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미디안이 세력이 강하게 되었지요. 자,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2절에서 읽었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웅덩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은신처나 비밀 창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요. 거기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숨던 아니면 중요한 식량이나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숨겨두는 이런 웅덩이가 있었던 거지요. 굴, 천연 동굴 같은 것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깊은 굴 같은 곳에 자기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 대피터가 되었던 곳이 굴입니다. 산성은 대적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 어마어마한 산성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자기들이 피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만들었죠. 이 모든 게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미디안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압제를 받았는가 하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조금 이렇게 서글픈 문장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의도가 뭡니까? 원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풍요를 쫓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도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에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가는 삶일 수 있겠다. 답답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지요. 자, 이 징계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한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메뚜기 떼 같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그들이 올라왔다.
여러분 파종이란 게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약탈했던 모압이나 다른 이들은 다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약간 추수할 때 올라왔죠. 그들이 뭔가 뺏어갈 것이 있을 때 왔습니다. 이들이 침략을 하는 이유는 보통 침략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공물을 받거나 노예로 잡아가거나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들이 미디안이 올라온 것은 도대체 언제 올라왔느냐? 파종할 때 올라왔답니다. 아직 이제 막 씨를 뿌려가지고 무슨 결과를 맺는 것도 아닌데 왜 파종할 때 올라왔냐? 이들의 목적이 그냥 단순한 노략이나 약탈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라고 말합니다. 자, 옆에 지도가 보이시죠? 미디안 족속의 지역이 보입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면 어디냐?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여기 헬몬산이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해지요. 여기 여리고가 이쯤에 있을 것이고 뭐 예루살렘이 한 뭐 이쪽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이 올라온 곳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동북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이르렀다 말합니까? 가사에 이르렀다 말하죠. 가사는 어디냐? 여기 밑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있죠. 블레셋 족속의 5 대표적인 성읍 중에 어디 하나가 있습니까? 가사가 있죠. 가사는 그러므로 여기 밑에 있는 이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쪽에 올라와서 여기 밑에 있는 해안 도시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의 전 영역이 다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왜 짐승을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파종에서 이제 막 싹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쭉 다니면서 그 조금 난 싹들을 다 먹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승은 도로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의 짐승은 약탈해 가고 그걸 이동해 가면서 하는데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은 대장이 없답니다. 대장이 없고 어떻게 그 메뚜기 떼들이 움직이느냐? 본능적으로 먹이가 있는 곳들을 그냥 찾아서 움직인답니다. 대장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먹이가 있는 곳들을 찾아서 우르르 가서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미디안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는 것은 이제 막 파종해 놓은 것들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다 그것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또 빼앗아 가고 좀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할 때까지 둬야 이들이 먹고 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좀 먹고 살 것들이 있고 약탈해 갈 것도 있고 할 텐데 이들의 침략의 목적이 수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 이 땅에서 없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굉장한 위협으로 삼았을 겁니다. 사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다 몰아낼 수 없어서 그냥 수탈해 갔던 것뿐이지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광야의 여러 곳들을 지날 때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저 이스라엘은 우리는 통과만 하겠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대 허락하지 않죠. 대적합니다. 왜냐? 이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할 존재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예 멸망시킬 작정을 하고 매번 올라왔던 것이 미디안의 침략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굴도 파고 웅덩이도 파고 산성도 만들고 그랬던 것이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까지는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에서까지는 어떤 패턴이 이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저 하나님 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즉시로 구해주시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부터는 하나님이 즉시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덧붙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도록 이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지요. 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을 그들의 상황을 직시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사들의 때와 앞에 다른 사사들의 때와 다르게 바로 사사를 세우시거나 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사사마저도 불완전한 시대를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사사기가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 시대를 더 암울한 상황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사사조차도 불완전한 시대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사의 이야기가 이제는 막 하나님이 바로 건져내 주시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셔야 할 만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은지 그걸 알 수도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사건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요?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신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자,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어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기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기드온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에 타작하는 게 상수리 나무 근처에 앉기도 했겠지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상수리 나무는 그냥 어떤 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보통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령한 나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늘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게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는 그들의 신을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제사했다.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쇼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민족에 있어서 이 상수리 나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큰 일을 당하게 하시죠. 딸이 이 세겜에 나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다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세겜에 있었던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다 묻고 결단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는 이 상수리 나무는 신앙의 회복과 결단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냐? 이방신을 섬기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던 곳이지요. 거기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테지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죠. 이 요아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상황이 비참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타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바트. 근데 이게 그냥 보통의 타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모양으로 하면 과수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포도가 익었냐 안 익었냐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는 수준의 타작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타작하는 게 아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요. 그러니까 그 밀 한번 먹어보겠다고 미디안 사람들 몰래 조심스럽게 이렇게 톡톡톡톡 타작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전체 7강에서 이 본문을 사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의 비참한 모습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의 처음 모습이 이랬습니다. 위대하게 사용될 사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기드온의 본 모습은요. 미디안에게 들킬까 싶어서 조심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톡톡톡톡 하면서 밀을 타작하던 이 모습이 기드온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비참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큰 용사여. 예, 지금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건 비꼬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뭐가 기드온이 지금 도대체 큰 용사입니까? 근데 이건 비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실 일, 그것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너의 힘으로라는 단어가 말이 됩니까? 지금 미디안에게 들키기 싫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톡톡 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너의 힘은 무엇이 그 힘의 근거가 되느냐? 밑줄 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기드온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이제 기드온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저 같아도 제가 지금 겨우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이렇게 톡톡하면서 미디안에게 들킬까 안 들킬까 조마조마한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힘으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미디안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이게 믿음이 연약한 이로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달려나가겠지만,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표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징은 가서 이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소리나무 아래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죠.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걸 탁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왕 나오더니 그 모든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 버렸습니다. 자, 이게 표징이었습니다. 이 표징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먼저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과 한 양푼이 되는 국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 염소 새끼, 여러분 미디안의 그 약탈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들을 다 약탈해가는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한 10kg 되는 떡입니다. 굉장한 큰 떡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톡톡하면서 타작하고 있던 그런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으로서 이거 10kg나 되는 떡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한 양푼이 되는 국, 한 양푼 되는 이만한 국을 만들어 와서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고기도 준비하고 그만큼의 떡도 준비하고 게다가 국을 그 위에다가 흥건히 다 부어버려라. 이거 지금 먹으라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음식들을 다 망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낭비 같아 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겨우 밀 붙들고 그렇게 이 밀 타작 요렇게 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네게 있는 것을 다 좀 내버려 던져라. 하나님 그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것들을 다 좀 버려둬라.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요구하셨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좀 떠나라.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고기와 무교병을 넣고 국을 그 위에 부은 것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져 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어지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이것이 진짜 나의 약속이 참됨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도 이런 역사를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게 이제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그 제물을 다 불사르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그렇게 다 살라 버리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징표를 본 기드온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전처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사를 세우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첫 행보를 하게 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미디안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미디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게 첫 번째의 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을 무찌르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본질적인 과제로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짖는 그들에게 향해서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이 오거나 문제거리가 오면 하나님 이 시험거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 그걸 점검하는 게 먼저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사사로서 첫 행보를 이것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찍어내어 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의 지역을 회복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하게 하시죠. 자, 그 행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중에서 7년 된 수소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7년 된 수소를 잡으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미디안에게 압제당한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7년 된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 7년의 모든 억울했던 삶, 압제당했던 삶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 7년 된 수소라는 의미죠. 자, 둘째 수소, 그 7년 된 수소 중에서도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합니다. 둘째 수소, 왜 첫째 수소가 아니고 둘째 수소일까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찾다 보니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번역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둘째라는 히브리어는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쉔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다 보니까 학자들이 아랍어 샤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샤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둘째 수소의 의미다라고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번역이 됐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이 본문을 내 아버지의 7살 된 살진 소, 그러니까 7살 된 아주 좋은 소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둘째 수소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요. 7살 된 소 중에서 가장 좋고 보기에 좋은 스소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물로 쓰기 합당한 소를 잡으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단순히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요아스가 바알의 제사 자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의 제사장격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이 수행을 합니다. 야밤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렇게 수행을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 우리가 최상의 수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했죠. 그 수소를 드렸는지라. 자,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누가 한 일이냐? 그랬더니 묻고 찾았더니 기드온이 이걸 행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 그러면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한 해 뜰 때부터 한 아침 10시까지 정도를 말하거든요. 아침 일찍이라 그러면 이제 막 해가 뜬 한 6시 정도를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밤새 그 일들을 다 했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겠죠. 그러니까 뭐 목격자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했다는 게 걸렸지요. 자, 근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지금 보이는 사실은 뭐냐?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고 아세라 상이 찍혔고 웬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죠. 그 제단 위에 새로운 제물이 드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제단 위에 새로운 이 최상의 소가 제물로 드려진 것을 보았죠. 그들이 근데 지금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제단이 쌓여져 있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져 있구나를 본 게 아니라 바알의 제단이 헐어졌고 아세라상이 찍힌 걸 보고 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보고 요동을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더 크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이득인, 내게 풍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더 동요하거나 분노하느냐. 이 사사시대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분노하거나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힘들거나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인원이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금식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 사업이, 내 생계가,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했던 여러 일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멸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 이름, 내가 세웠던 많은 것들이 욕을 먹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계속 거울처럼 비춰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별명을 하나 얻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여룻바알이다라는 별명을 얻지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 별명을 얻고 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곤짝에 진을 쳤고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지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그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의 단을 헐 때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일을 진짜 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자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 바알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별명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마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대.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여기서 그때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때는 언제냐면
그때 이제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올라왔죠. 그때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파종할 때였을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이제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파종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자 미디안도 올라왔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올라왔지요. 이스라엘을 또 약탈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 아래요? 기드온의 이름 아래. 왜요? 기드온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는데도 바알로부터 아무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대. 아세라상을 찍었는데도 아세라가 아무 일도 그에게 할 수 없었대. 야,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구나. 기드온은 능력 있는 자구나. 이런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에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 저 능력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아,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미디안에 대해서 대적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힘든 주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그냥 자신 있게도 아니고 톡톡 건드려가면서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아주 조심조심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결론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바울과 다투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얻고 그가 불렀을 때 이스라엘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사다운 면모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사사시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볼품없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답게 세워가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비록 약점도 있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 바울을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다 그러면 아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런 기드온을 다시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섬기는 사사로 세우셔서 그 사사답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대는 처절하고 우리의 모습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그렇게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연약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격려하셨고 또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삶이 사사시대와 같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도 사용하셨으니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행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